우리의 믿음은 종종 흔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고난이란 애당초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겐 어떠한 고난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에겐 이 똑같은 고난도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난이란 참 버겁고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떠한 내용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바울의 위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320km 떨어진 그리스 북부의 항구였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여러 거점 도시가 그랬듯이 이 데살로니가는 교차로에 위치했고 인구도 아주 많았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서 만을 가로질러 이 남서쪽을 바라보면 놀라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자리한 올림포스 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는 지리적으로도 자연 경관의 측면에서도 인구수에서도 무엇 하나 빠질 것 없는 아주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는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BC 4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와 율리우스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카시우스 두 세력이 싸우는 필리피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승리했고 그 대가로 데살로니가는 식민지가 아닌 하나의 자유도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많은 특권과 상당한 자치권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상당한 자치권과 특권을 누렸고 동시에 이 지리상의 이점으로 인한 경제적 풍요도 누렸던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충성하는 마음이 아주 상당히 컸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에겐 율리우스 시저가 신이었으며 그의 양자이자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신의 아들로 숭배했습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으며 로마 황제만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에 바울 일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대단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은 그 중에 어떠한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7장 5절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부추겼고 도시 전체가 삽시간에 반기독교 정서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이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체류 기간은 대략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3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과 핍박으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아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옆에 있던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괴롭히던 유대인 무리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아덴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했겠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 괴롭힌 사람들이니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얼마나 심할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들의 믿음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조치는 바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통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즉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구보다 의지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사람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만 나타났고 이것에 대한 실망 또한 다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의 형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이상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이런 식으로 자신을 종이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며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한국말로는 이 단어의 차이점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 노예를 뜻하며 일꾼으로 번역된 이 시네르고는 동역자란 뜻이 있습니다. 동역자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즉, 이 바울 일행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핍박하는 사람들을 물리친 아주 강력한 사람이 와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설명해 주었던 바울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즉 동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디모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 후반부를 통해 왜 디모데를 보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디모데는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사도적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굳건하게 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스테리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지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으며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에서는 새롭게 회심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울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즉, 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해 지금 디모데는 위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시간은 거의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3주라는 기간에 비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맞지만 기대와 다른 재림의 시기, 계속되는 핍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함과 동시에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위로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할 바는 못되지만 우리도 현재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유혹, 시험, 불합리, 손해, 그리고 조롱,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겐 큰 어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위로와 격려에서 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또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와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그들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를 말합니다. 3절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바울은 왜 참을 수 없었는지를 말합니다. 사탄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동안 이 교회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흔들다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즉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이 문학의 장르 중 하나인 시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흔들다에 사용된 이 헬라어 사이노는 문자적으로 개가 꼬리를 흔들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는 어떨 때 꼬리를 흔듭니까? 바로 호의 있는 존재에게, 마음에 드는 존재에게만 꼬리를 흔듭니다. 개에게 이 꼬리를 흔든다는 표현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아첨하는 것 혹은 굽신거리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앞에는 환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이란 참으로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환난일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환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고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고통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정신적인 공격 또한 환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한 흔들다의 표현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 주어지는 환난은 아마 정신적인 고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적으로 당황하게 하다, 뒤흔들다, 어지럽게 하다, 동요시키다, 이러한 의미의 환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기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님이란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상식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태어난 목수, 그리고 굴욕의 상징이자 최악의 범죄자에게만 허락되었던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물질 만능주의,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했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은 도저히 주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상식이며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냐, 예수가 주라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러한 식으로 말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환난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조롱 섞인 말도 섞였을 것입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왜 너를 구원하지 않느냐, 너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으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맞냐, 차라리 이방 우상에게, 황제에게 한 번 더 무릎 꿇기가 더 쉬운데 너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헌신과 충성을 고집할 것이냐, 이러한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함으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상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앞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바울은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게 될 환난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미리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물론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진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 그리고 방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논리와 생각, 상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으며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은 것을 예수님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너무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오는 결과가 고통이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을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랬고 이것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목숨이 위험할 만한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고통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또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방문이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면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통해 우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우리를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흔들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환난과 핍박이 동반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심한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유혹자들은 굉장히 많았으며 아첨하는 말과 유혹하는 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디모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어졌지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정죄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